사도행전 24장 25절 펴놓으시고요. 오늘은 절제하라입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 사도행전 24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이 사도 바울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증언했는데, 그 증언한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골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니 벨릭스가 떨명답하되 이번에는 내 길로 가라. 내가 적당한 때가 생기면 내가 나를 부르리라 하고, 벨릭스가 뭐 결국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순간에는 어쨌든 두려워 떨기까지 했는데 믿지는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두려워 떨었다. 의와 절제와 다골 심판에 대하여 강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절제하라. 절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오늘 전할 말씀은 절제하라 합니다. 절제하라. 절제는 자신을 억누르는 금욕이나 또는 막 자신을 막 괴롭히는 거죠. 스스로 자신을 막 괴롭히는 그 고행, 또는 이 자신이 자신을 컨트롤하는 셀프 컨트롤이라는 자제, 또는 마인드 컨트롤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의 핵심 가르침은 금욕과 고행, 금욕주의가 모든 종교의 핵심입니다. 특히 동양 종교의 핵심은 몸의 욕구를 억누르고 금지하는 것을 지혜로 여기는데, 고행과 금욕을 수행의 중요한 방법으로 삼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도 그리스 철학에서도 이 금욕주의가 널리 성행했는데 성경에도 나옵니다.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나오는데, 그 스토아 학파가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가 널리 성행했습니다. 중세의 수도사들 역시 금욕과 청비는 신자의 삶의 중요한 수단으로 가르쳤고, 식욕을 억제하고 결혼을 금지하는 것 등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탐식을 금하지만 먹고 마시는 것의 즐거움을 동시에 말해줍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의 즐거움, 먹는 것의 즐거움, 이건 성경에 나옵니다. 집회가 끝났을 때 성도들은 먹고 마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운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먹고 마신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한국교회 모델이 되는 그게 느헤미야 8장 12절,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한국교회는 진짜 이 말씀 엄청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 집회가 끝나고 나서 뭐 했나 봅시다. 집회가 끝나고 나서 온 백성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먹고 마시며 일부를 보내고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밝히 드러난 그 말씀들을 깨달았기 때문이라. 말씀을 깨달은 건 좋은데 그 뒤가 먹고 마시는 거였단 말이죠. 먹고 마시고. 이거 오늘날 한국교회가 집회만 끝나면 먹고 마시는 고전적 모델이 된 말씀입니다. 금욕주의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금식을 가르치지만 금욕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집회에서 한 일은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일이 겁니다.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가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빵을 떼면서 함께 먹었다는 거죠. 먹었다요. 성경은 먹고 마시는 일을 악하다고 하거나 금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집회가 끝나면 뭐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거 아주 즐거워하고 그걸로 아주 즐거워 기뻐합니다. 먹고 마신다요. 다만 필요가 있어서 혼을 징계하기 위해서 금식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금욕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게 가르침이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겁니다. 크리스천이 되면 뭐 못하는 것도 많고 뭐 아무것도 즐길 수도 없고 따분하고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을 경건의 삶, 크리스천의 삶을 금욕주의로 오해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크리스천은 기본적으로 금욕주의보다는 약간 쾌락주의에 가깝습니다. 근데 쾌락주의라 그러면 좀 말이 느낌이 어감이 안 좋으니까 희락주의 이렇게 말을 희락. 크리스천은 기본적으로 크리스천은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합니다.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금욕주의로 오해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진리 안에서는 자유와 평화와 안식이 있을 뿐 아니라 늘 즐거움, 희락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는 언제나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의와 화평과 기쁨, 희락이다, 기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전도서 한번 펴봅시다.
전도서에서 해 아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기쁨을 누리는가 잘 나오는데 먹고 마시는 기쁨에 대해서 참 잘 나옵니다. 2장 24절. 한 5, 6구절 봅니다. 전도서 2장 24절, 3장 13절,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스스로 수고하는 가운데 자기 손으로 하여금 좋은 것을 즐기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도다. 내가 이것도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도다. 먹고 마시는 거, 그죠? 먹고 마시는 것과 스스로 수고하는 것, 즐기는 것, 이것도 더 좋은 게 없다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냥 뭐 기본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즐기는 것, 희락은 나쁘거나 악한 것이 아님을 성경 분명히 보여줍니다. 혼으로 하여금 즐기게 하는 것이란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희락입니다. 혼의 즐거움 중에 하나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수고한 것을 누리는 겁니다. 3장 13절. 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한 좋은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아노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잖아요. 먹고 마시고 좋은 걸 누리라.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지 말라, 맛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 도리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려야 하는 것, 이 역시 성경이 말하는 즐거움이고 희락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쾌락은 말씀에 숨을 막히게 하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희락, 즐거움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5장 18절. 저는 5장 18절. 내가 지금까지 본 것에 주목할지어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의 삶의 모든 날 동안, 육신의 삶의 모든 날 동안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의 좋은 열매를 즐기는 것이 선하고 마땅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니라. 이것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은 그의 몫이다 이거예요.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은 선하고 마땅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주의 말씀입니다. 그거 뭐 못 먹고 안 먹고 이게 마땅한 것이 아니고 그게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이 선한 일이, 선하단 말은 좋은 일이다 이거죠. 우리는 성경의 관점과 가치관을 정확히 알아둬야 됩니다. 먹을 수 있을 때 먹으세요. 과식하지 말고 탐식하지 말라는 것이지 먹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먹을 때 먹고 마실 때 마셔야 됩니다. 전도서 8장 15절, 9장 17절, 뭐 절절히 박혀있네요. 그죠? 전도 8장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권하였노니, 이에 내가 뭐라고? 희락을 권하였노니, 사람에게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도다.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그에게 주시는 그의 삶의 날들에 그가 하는 수고 중에 그것이 그와 함께 있으려다. 내가 희락을 권하였노니 라는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은 즐겁게 식사를 기쁨으로 수고한 것을 누려야 됩니다. 먹고 마시면서 뭐 불평과 불만에 섞인 음성을 내는 자들이야말로 가장 한심한 자들입니다. 먹을 때 기쁨으로 즐겁게 먹어야 돼요. 기쁨으로 즐겁게. 그 반찬 투정하면서 맞아 이것도 음식이냐 그러는지 뭐 니도 먹을 게 없지 나도 먹을 게 없자 전화 걸어라 짜장면 먹자 뭐 이러면 미국에서는 시켜 먹을 데가 없어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하도 배달 문화가 되어 있어서요. 먹을 거 없으면 전화기만 돌리며 갖다 주니까 반찬이 없다 전화 걸어라 전화기 돌려라. 채소를 넣고 간단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하며 즐길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전도서 9장 7절입니다. 내 길로 가서 기쁨으로 내 빵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라.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행하는 일들을 받으시느니라.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기쁨으로 빵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일은 주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는 식의 금욕주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금욕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골로새 2장 20절 23절.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곧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는 이것이니 이 모든 것은 사용하는 대로 없어질 것이요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니라. 이런 것들을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는 데는 참으로 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가치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금욕주의는 물론이고 그리스 철학자들이 주창하는 금욕주의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이고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는 데는 지혜롭게 보이지만 아무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산에서 뭐 면벽수도를 뭐 10년 하고 그러면서 동굴에 앉아서 뭐 성경을 백독을 하고 내려왔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말하면 와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또라이거라 그래요. 너는 그 또라이, 그런 미친놈이냐. 왜 그런 짓을 하냐고. 그럴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응? 성경은 서로 하라고 그랬지. 그럼 혼자 처박혀가지고 뭐 지리산 산짝에 갔든지 뭐 저기 애리조나에 뭐 어디로 갔든지 뭐 붉은 기운이 그렇게 올라온다는 곳이 있대요. 뭐 세소나라든가 뭐 그런 데 가서 더 닦는다고 영성이 개발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영성 개발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앉아서 자기는 그렇게 성경을 몇 독을 하고 와서 크게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건 참 그 미친놈이지, 한 또라이죠. 성경은 그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는 데 지혜롭게 보이지만 아무 가치가 없다고 그래요. 아무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음식을 금하지 않고 마시는 걸 금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혼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 낫다 이거예요. 성경이 금욕을 말하지 않고 절제를 말합니다. 절제를 말한다. 크리스천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데 이것이 절제입니다. 절제는 성례의 열매입니다. 세상에서는 주로 이 자제라 그러죠. 절제라는 자제,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억제라, 자제, 억제란 말을 쓰는데 자신이 자신을 억제하는 것은 의지 숭배고 즉 금욕입니다. 절제는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주의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게 절제입니다. 그게 절제입니다. 성령이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이 내가 아니고 성령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성질로 이를 악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화평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건 의지 숭배가 아닙니다. 의지대로 경배하는 거네. 의지대로 경배하는 사람들, 의지대로 하는 사람들은 물론 독한 사람들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이루었을 때 뭐라 그럽니까? 정신력 이러면 또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강조하는 거 정신력, 응? 정신력 그렇죠. 그런데 몸베린 줄도 모르고 막 정신력 하면서 그렇게 해서 뭐 대명을 해요. 대단하다 어쩌든 의지 이 정신력 강화. 그걸 굉장히 한국 이 동양 종교의 특징이에요. 동양인들 사고방식이 보면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합리적인 뭘 마련해 주려고 안 하고 뭘 합니까? 후원해 줄 생각 안 하고 정신이 똑바로 바뀌면 할 수 있다고 그런 식이죠. 그 정신 박혀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건데 아이고 저도 하도 들어가지고 정신력 그건 금욕이다 말이에요. 절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절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성경적 개념과 정의를 정확히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정확히 알아야 올바르게 행동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잘못 알면 안 됩니다. 절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충분히 받아야 절제가 나와요. 로마서 5장 21절, 디도스 2장 11, 12절. 절제의 핵심은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절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 21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은혜가 통치하여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이르게 합니다. Grace reign, Grace 주어고 reign이 동사입니다. Grace reign, 은혜가 통치한다. 구약 성도도 율법 아래서 율법의 통치를 받았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은혜 아래에서 은혜의 통치를 받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누구나 넘치던 육신의 욕망과 탐심과 죄의 정욕 등을 자연스럽게 통제받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체험하신 누가 나보고 영적 체험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일상이 체험인데 일상이 체험입니다. 일상이 체험. 일상 매 순간순간의 체험이에요. 육신의 욕망, 탐심, 죄의 정욕 등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통제가 됩니다. 마음에 그래서 은혜가 임할 때 죄의 권능이 억제되고 소멸됩니다. 절제란 것은 이를 악물고 참아야 하느니라 이게 아니고 그렇게 결심하는 게 아니에요. 절제는 자연스러운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디도서 2장 11, 12절. 네. 디도서 2장 11, 12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주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친다. 은혜가 우리를 가르친다. 은혜가 뭘 가르치냐?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거부하고, 이게 절제예요.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그냥 뭐 누가 제안을 했을 때, 달콤한 제안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건 NO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는 NO 할 줄 아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정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NO 이렇게. 나 안 해요. NO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니하고 나하고 관계 끊어진다 그러면 니하고 나하고 관계 끊어져도 상관없는데 주님과의 관계 끊어지면 안 되니까 NO 하는 겁니다. NO 하는 거예요. NO 할 줄 알아야 되면 NO.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세상의 제한에 대해서, 세상에 제공하는 어떤 베너핏에 대해서 NO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NO 할 줄 안다요.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고, 이것이 절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는 방종하거나 무절제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절제의 핵심은 뭐냐? 화평입니다. 하나님의 화평, 평강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 골로새 3장 1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평강을 너에게 주노니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제 내 평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골로새 3장 15절. 하나님의 화평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이 다스리게 하라, 다스리게 하라. 룰, 통치한다. 룰. Let the peace of God rule in your heart. 하나의 통치가, 하나의 화평이 너희를 다스리게 하라, 통치하라. 너희도 그 화평이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하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강을 주셨어요. 이 평안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 매사에 자연스럽게 절제하게 됩니다. 절제는 자신의 능력으로, 아니면 자신의 정신력으로, 의지력으로, 노력으로, 훈련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절제는 약물이나 정신과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끊어주는 게 아닙니다. 절제는 물리적 힘으로 몸을 묶어두거나 가두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는 마음이 다스려짐으로써 몸의 행실이 자연스럽게 그 마음을 따르는 겁니다. 그게 절제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마음에 주의 평강이 가득할 때 죄의 몸에서 솟아나는 정욕들은 잠잠해집니다. 마음에 주의 평강이 가득할 때. 제가 아는 한 분이 평생 골초인데 담배를 못 끊는데 결혼해서 첫 아들을 낳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첫 아들을 낳았는데 한 달 정도가 자기가 담배를 안 피웠, 자기도 안 피운 줄도 모르고 안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낳은 기쁨에, 즐거움에 싱글벙글 하다 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서 자기 스스로 놀란 거예요. 응? 내가 담배를 한 달 동안 안 피웠네. 근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크리스천이 돼서, 그때 크리스천이 아니었어요.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 하나 깨달은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의 평강이 넘치면 육신의 많은 것들이 해결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맨날 설교해요. 마음의 평강이 넘치면 육신의 많은 것들이 해결된다. 근데 그 말은 맞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이 넘치면 육신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많은 문제. 하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주 예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면 육체의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입니다. 절제입니다. 대체 절제 핵심은 뭐냐? 성령입니다. 로마서 8장 12, 13절. 예. 골로새 지금 펴놓으시니까 3장 5절요. 예. 로마서 8장 12,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절제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크리스천들의 삶에 관한 가장 실제적인 지침이고 경고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무절제고 방탕입니다. 그렇죠?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무절제예요.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고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둡니다. 썩는 것을 거둡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겁니다. 이것은 주의 징계와 심판을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육신을 따라 사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살죠. 그런데 주의 징계를 받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은 그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생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죄 짓는 걸 자랑하는 사람도 있지, 교회에서. 그걸 간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뭐 페이먼 내면서 왜 사냐, 은행에서 해서 뭐 계속 미루면서 살면 몇 년은 걷듯이 살 수 있는데 뭐 이러고, 아주 뭐 불법을 자행하는 걸 뭐 지혜인 줄 알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면 이제 주님께 징계를 좀 받겠구나 저 놈이. 그런데 안 받아요. 보면 징계도 안 받고 잘 먹고 잘 살아 아주. 오히려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송바송하고 힘들고 막 그렇죠 보면. 그 사람은 실제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자신은 뭐 구원받았다느니 뭐 간증이 화려한지 몰라도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법을 행하는데도 주의 징계가 없다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 아니라고 말 못해 그렇지 이 마음속으로는 충분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아는 형제들 중에서 뭐 형제라 불리는 사람이지 형제인지 모르겠고 형제라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소식이 막 들려오는데 몇 년 뒤에도 아무런 사고 없이 지나갔다 그러면 그 인간 크리스천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확실하게 판단합니다. 나한테 와서 자기 크리스천을 아무리 증거해도 소용없어요. 성경에 따르면 그 사람은 사생아예요. 사생아예요. 실제로 저도 뭐 제 주변에서 그런 사람 몇 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 사람 크리스천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물론 내가 확신한다고 그 사람 크리스천이 뭐 됐다 안 됐다 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아니라고 믿어요. 나의 믿음을 바꾸려면 그 사람에게 징계가 임해야 돼. 그 성경에 따르면.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확실히 믿는데 뭐 앞에 와서 크리스천을 행세해도 저는 마음속에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크리스천을 대해주질 않죠. 안 대합니다. 주의 자녀라면 육신대로 살 때 주의 징계가 있습니다.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절제입니다. 절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골로 3장 5절 찬송가 잘 부르고 말이죠. 성경 몇 줄 안다고 그게 크리스천의 증거가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증거는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골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 탐욕 우상 홍변이라. 이런 걸 죽이라 그래요. 어떻게 죽여요? 뭘로 죽입니까? 이걸 어떻게 죽여요? 땅에 있는 지체들은 무엇으로 죽입니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성령으로. 손과 발을 단절하는 절단을 하고 눈을 빼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름으로써 몸의 욕망,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절제입니다. 그게 절제예요. 다음 절제입니다. 전 절제인데 절제 핵심은 재림신앙입니다. 빌립보 4장 5절. 빌립보 4장 5절. 어떨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절제가 나오는가? 빌립보 4장 5절입니다. 너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재림신앙이야말로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과 혼에, 마음에 가장 절제를 확실하게 해줍니다. 절제는 주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신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인 절제는 행동으로, 삶으로, 열매로만 알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만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재림신앙은 우리의 삶을 절제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진리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절제가 아니라 가속하죠. 절제라는 게 아니라 가속을 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곧 이사를 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뭐 동부로 이사를 간다. 아니면 한국으로 귀국 이사를 한다. 곧 이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결정 났다. 이사를 내가 곧 뭐 한 6월 달에 2014년 6월 달 안으로 상반기 중에 이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야 할 물건이 있어도 이사국으로 미루게 될 겁니다. 그렇죠? 왜? 나 곧 이사 가니까. 버릴 물건들은 곧바로 정리해 버립니다.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귀국을 준비하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를 한다는 한 가지 계획만 딱 서 있어도 삶에서 우선순위가 많이 바뀝니다. 그렇죠? 나 곧 여기서 캘리포니아 떠나. 그러면 여러분 많이 바뀌겠죠? 뭐 어느 날 갑자기 떠나면 황당하겠지만 미리 떠나겠다 마음 먹으면 많이 바뀝니다. 저는 이사 올 때, 제가 지금 부에노 박사는 이사 올 때 말이죠.
차고에 쌓아둔 짐이 아직도 풀지도 않고 그대로 차고에 쌓여 있어요. 그 차고가 쭉 열리면 아마 옆집이나 앞집 사람들은 아직 저 집은 왜 저렇게 창칸 네가 칸면 딱 이거 한쪽은 그냥 쌓여 있다고. 왜 그러냐면 곧 이사 간다고 생각했어요. 여긴 비싸기도 하거니와 여기 내가 얼마나 살겠나, 며칠이나 살겠나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무리 살아 1년을 하겠나 그런 마음이 있어서 곧 간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풀지도 않았고 풀 생각조차도 없었어요. 곧 간다, 곧 간다. 그 집도 내 집이 아니니까 여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는 있는데 이게 뭐 내 집이면 그렇게 하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 집이면 그렇게 하지. 내 집 아니까 그렇게 안 한다 이거죠. 내 집 아니니까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여러분이 이 세상을 곧 떠난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완전히 삶이 달라지죠. 내 집이 아닌데 뭘, 여긴 내 집이 아니고 나는 곧 떠날 것이다. 뭐 해놓고 살라 그러면 이제 곧 떠날 거니까 할 필요 없다 그러죠. 곧 떠날 거니까 할 필요 없다. 여러분이 곧 이 세상을 떠나서 저 하늘로 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시는 분이라면 이 세상에서 뭔가를 쌓아두고 여기서 뿌리를 내리겠다고 그런 삶을 계획하고 살지는 않을 겁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믿음과 그 생각은 우리의 삶에서 매사에 절제를 가능하게 됩니다. 그 절제의 핵심은 뭐냐? 주의 오심에 대한 재림신앙입니다. 다음 절제의 핵심은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 며칠 뒤에 벨릭스가 자기 아내인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사람을 보내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 그의 말을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골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니 벨릭스가 떨며 응답하되 이번에는 내 길로 가라. 내게 적당한 때가 생기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제 부부를 앞에 두고 총독부를 앞에 두고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제 강론을 했다고 그랬죠. 강론을.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는 중에 있었는데 총독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전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에 관해 총독에 전해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평소 같으면 뭐 십자가의 죽음이나 부활이나 재화 같은 그런 것 또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뭐 그런 거죠. 근데 지금 내용이 뭐냐?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을 전했다. 이 뜻이에요.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을 전하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벨릭스가 떨면서 응답을 했다. 벨릭스가 떨면서. 그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의와 절제와 다골 심판에서 강론하자 벨릭스가 떨었다는 거야. 떨었다요.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믿음에 관해서 전한 세 가지가 여기 주목하십시오. 의와 절제와 심판인데 의를 전했다. 의를 강론했다. 의란 뭐냐면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불의한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지 전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율법의 의나 육신의 의나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강론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야 함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게 의입니다. 절제를 전했다는 것. 절제란 것은 성령의 열매로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삶에 관한 것, 그걸 전했다는 겁니다. 벨릭스는 유대인 아내를 뒀기 때문에 율법의 의나 율법의 금지사항 등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소욕을 끊고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절제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죄를 알게 해줄 수는 있지만 죄를 이길 능력이나 죄를 끊어버리고 거부할 힘을 주지는 않습니다. 성령을 따름으로 불경건하고 부정하고 불의하고 그런 삶을 다 청산하고 육신의 욕심이 아니라 육신의 욕망,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성령의 소욕을 이루고자 하는 삶이 절제입니다. 바울 사도는 벨릭스에게 지금 이걸 전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절제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절제를 전했다 이거예요. 육신의 소욕대로 더 이상 살지 마시오.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전해줬다. 무절제한 애정, 무절제와 방탕을 금지하고 성령을 따르는 삶, 지금 절제를 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와 절제는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절제가 됩니다. 절제의 삶을 하게 됩니다. 의와 절제는 구분되죠. 절제란 것은 성령을 따라서 하는 삶이 절제의 삶입니다. 다가올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 향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과 저주와 형벌에 대한 겁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에게 쏟아부으신 심판, 죄인들에게 쏟아부어야 할 심판을 주님께서 누구에 쏟아부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쏟아부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셨고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보면 사람들, 죄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 그런 진노의 대상이고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다 이거죠. 벨릭스는 내가 바로 이런 심판, 다가올 심판에 바로 너한테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와 심판이 쏟아부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안 떠올 수가 없죠. 죄인들은 누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같이 사형에 처해지며 그 혼은 지옥으로 던져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고 공의입니다. 이것이 다가올 심판입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로마의 총독이란 권력자로 살면서 나름 행세하면서 말이죠. 사람들을 재판하고 심판하면서 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다. 그게 다가올 심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 다가올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했을 때 그는 떨면서 응답을 했습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을 전할 때 벨릭스가 전부 다 자기 이야기잖아요. 자기 이야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뭐 예수 믿으면 좋다, 구원받는다, 뭐 삶은 상관없다는 식으로 전한다면 그건 거짓 복음이고 거짓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 즉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입니다. 이게 절제의 핵심입니다. 다가올 심판을 생각한다. 그럼 그 사람은 삶에서 절제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다가올 심판을 생각한다. 다가올 심판을 생각한다. 절제의 핵심은 관을 넣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자, 고린도서 9장 25절. 우리는 구원을 얻고자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과 영광과 보상을 열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영광, 관을 얻고자 열망한다. 주님이 주시는 관을 얻고자 하는 마음, 그 믿음은 매 순간 모든 일에 절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누가 절제한다고요?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절제한다. 이제 그들은 썩을 관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절제란 뭐냐면 무조건 금지사항이 절제가 아닙니다. 절제란 해야 할 일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느라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목표에 모든 걸 쏟아부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다른 것에 쏟아야 할 모든 자원을 포기하고 한 곳에 쏟아부을 때 그걸 성경에서는 절제라 그러고 사람들은 뭐라 하면 선택과 집중이라 그래요. 사람들은 선택과 집중이라 그러고 성경은 절제라 그럽니다. 운동선수가 우승하기 위해서 그럼 먹는 걸 절제합니다. 술과 담배는 물론이고 경기력을 저하시키는 모든 일을 절제합니다. 성악가는 오랫동안 좋은 음량으로 노래하기 위해서 음식을 조절하고 체중을 관리합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합니다. 타고난 재능과 소질이 있고 감각이 있어도 절제하지 못함으로써 관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힘을 한쪽에 쏟아부으라요. 쏟아부으려고 한쪽을 포기한다 이거죠. 그게 절제입니다. 우린 썩지 않을 관을 얻고자 절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관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경기하는 선수들과 같습니다. 절제는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겁니다. 더 좋은 걸 얻기 위해서 않는 것. 그게 절제입니다. 내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고 못하고 그게 아닙니다. 이걸 얻게 여기에다가 시간과 노력과 모든 걸 쏟아붓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안 하냐 그러면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이거 하느라고. 얘가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로서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즉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모든 일을 하는 대신에 상을 받기에 합당한 일만 한다.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절제입니다. 상을 받기에 합당한 일만 한다. 나는 그 일에만 집중하고 다른 일은 내가 안 한다. 그럼 뭐예요? 그 삶을 절제의 삶이라고 합니다. 절제의 삶. 여러분이 모든 일에 절제하라는 그 말입니다. 예. 다음 절제의 핵심은 적법의 문제가 아니라 적절의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10장 2, 3절.
고린도전서 6장 12절, 10장 23절. 고린도전서 6장 12절, 10장 23절.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진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에 권능하래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게 적법하다요. 내가 적법이고 합법이다요. 그러나 적절하진 않다. 이것이 절제한 단면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해도 되는 일이지만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적법의 문제가 아니라 적절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뭐 벤틀리를 타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벤틀리가 뭔지를 몰랐어. 차를 아는 사람한테 벤틀리가 뭐냐 했더니 그 엄청 비싼 차에 막 20만 불 넘을걸요. 뭐 이러더라고요. 20만 불 넘을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20만 불 넘는 차를 타신다. 그래서 그게 뭐 불법은 아니죠. 그거 어때요? 불법이에요? 아니죠. 뭐 탈 수 있죠. 적법의 문제는 아닌데 적절의 문제는 좀 달라지죠. 그죠? 적절의 문제다 말입니다. 우리가 누가 뭐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휴가를 한 달간 떠나신다는데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여름 휴가 한 달. 나도 저 해변으로 가서 좀 쉬어야겠다. 뭐 할 수 있죠. 그게 뭐 불법은 아니죠. 동의만 되면 할 수 있는데 적절의 문제에서는 좀 다르죠. 적절한가 하면 좀 다른 문제단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못하게 금지했다든지 뭐 그거 하면 뭐 돌상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거 한다 육신적인 사람 되는 건 아닌데 참 좀 적절의 문제는 있죠. 교회에 막 옷을 막 나시 옷을 입고 오는데 야, 그 난감하죠. 하이힐 막 이렇게 높은 거 신고 오고 말이죠. 눈에 마스카라 그리고 오는 여자들 있죠. 그 목사 보면 좀 황당하거든요. 근데 그게 불법이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성경적이지 않아서 그러면 성경에 그런 말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러면 근데 할 말 없지 뭐 그런 말 없잖아요. 그런데 적절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10장 2, 3절 2, 4절 고린도서 10장 2, 3절 2, 4절 우리는 항상 이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거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10장 2, 3절 2, 4절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진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진 아니하나니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길 구하라. 사도 바울은 적법한 일에서도 적절하지 않으면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합법과 적법을 따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나 밖에서나 우리는 불법이 아니면 상관없다며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적법이나 합법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이어야 됩니다. 적절한가? 다른 사람을 채워주는 일인가? 형제들에게 걸림을 놓는 일은 아닌가? 절제란 이런 것을 위해서 자신에게 적법한 일이라도 포기하고 단념하는 겁니다. 우린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고 자신의 행동이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하셔야 됩니다. 교회 가니까 신경 엄청 쓰이네. 눈치 보여 못 다니겠다. 뭐 하고 싶어도 눈치 보여서 눈치를 보느라고 자신의 행동이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고 또는 목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어떤 다른 사람의 은근한 압력 보이지 않는 그 은근한 압력 때문에 내 생활이 뭐 좀 포기해야 될 것이 있고 좀 생활 좀 얽매이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절제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채워주기 위해서 자신에게 적법한 일이라도 자신이 자원해서 포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권한을 자신이 알아서 뭐라고요? 포기하고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을 채워주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러니까 눈치 보느라고 아니면 은근한 압력 때문에 내가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채워주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이 뭐라고요? 자신에게 제약을 거는 거죠. 그게 절제예요. 고린도서 8장 13절 에이 뭐 그렇게 살 필요는 없고 그 사람 알아서 해 하면서 쓰러진 자빠진 다 지 인생 지 문제지 뭐 내가 뭐 잘못이냐 따져봐라 내가 뭐 잘못이냐 그런 사람 뭐 있거든요. 우리 킹제임스 교회는 특히 많아요. 저도 뭐 과거에 나를 증언한 사람들이 막 그런 증언 많이 할 것 같아.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뭐 내가 언제 남들 눈치 보며 살았냐 눈치 보며 살았냐 내가 하는 게 뭐가 비성경인지 말로 해보라. 그러므로 많은 음식이 내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 나는 세상에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내 형제가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이건 적법과 합법, 불법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를 오해해서 눈치를 봐야 되는 불편한 삶이나 남의 압력을 받아서 억압받는 삶, 그게 아닙니다. 절제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절제는 자유로운 자유의지에 따라서 스스로 주님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절제는 은혜 가운데서 자유로움 속에서 하는 일이지 눈치를 살피거나 은근한 압력을 받아서 하는 일이 아니다. 은근한 압력을 받아 하는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9장 18절. 우리는 세상에서 절제의 삶을 사는데 고린도전서 7장 31절.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이 말은 절제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써먹고 활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조금 이용할 뿐입니다. 물건을 살 때도 필요한 것만 사서 쓰면 그만입니다. 죽기 전에 남들 했다는 거 다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남들 보는 만큼은 보고 남들이 가진 만큼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 다 하는 거 나도 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은. 그 남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사람들이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디모전서 6장 8절, 디모전서 6장 8절, 성경 말하기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또 히브리 13장 5절도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 내리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소유욕, 즉 무력과 탐욕에 매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절제는 탐욕의 반대입니다. 절제의 삶은 만족하는 삶입니다. 절제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고린도전서 9장 18절. 그러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로다.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 바울은 자신의 권리가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닙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합당한 권리가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권리가 없어서 못 쓴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을 쓰지 않았습니다. 힘이 있지만 쓰지 않으면 그 절제입니다. 돈이 있어도 쓰지 않으면 함부로 쓰지 않으면 그 절약이죠. 지혜가 있어도 나대지 않으면 뭐죠? 그 겸손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있으면서도 안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상을 받기 위해서 안 하는 그게 절제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절제는 성령의 열매로 딱 나옵니다. 인내와 오래 참음과 달리 절제는 매 순간 자신의 기질과 감정과 생각이나 욕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고요함이 있고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절망스러운 일에 감사함이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절제란 겁니다. 그게 절제란 성령의 열매입니다. 조급함이나 다혈질의 사람들에게는 절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절제는 육신과 자아에 관한 한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서 반응하는 겁니다. 자신의 육신과 자아, 육신과 자아가 상하는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자처럼 죽은 자로서 반응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그게 절제예요.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는 놀랍도록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절제는 그런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돼가지고 말이죠, 어떤 비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우리 그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툼도 많이 생기고 교회 간에도 막 교리 조금만 틀려도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러면 사람들 질리거든요. 처음에 한두 번에 신선하지 이것도 몇 년 지나보세요. 교리 문제 가지고 옛날 다투고 싸우고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야 신선한지 몰라서 몇 년 지나고 나면 그것도 질려요.
킹게임스 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 킹게임스 소리가 너무 질렸는지 아씨 어쩜 이렇게 킹킹대는 사람이 많나 그래. 뭐 이렇게 킁킁대고 킹킹대냐 그러는데 내가 당신의 믿음을 지금 당신의 마음, 당신의 믿음을 당신의 입이 고백하고 있어. 그래서요. 당신의 믿음을 지금 당신의 입이 고백하고 있어. 어? 처음에 킹제임스 한게 이야기할 때 신선하고 막 킹제임스 옳고 킹제임스 이야기하다가 그것도 뭐 이제 5년, 10년 지금 벌써 20년 좀 지난 20년 돼가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킹자 소리도 들어도 킹하면 그냥 싫다 이거야. 킹자 소리만 나오든지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금전이 안 쓰는 교회도 아니고 쓰는 교회인데 그래요. 킹자 소리만 들으시고 특히 뭐 어떤 모모 교회들은 말이죠. 킹자 소리만 뭐냐고 목사님이 알러지 반응을 보여요. 알러지 반응을 보여요. 그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것이 절제인데 제가 이렇게 다 살펴보니까 의에 대해서는 죽고 죄에 대해서는 살았어요. 의에 대해서는 확실히 죽었어요. 그래서 웬만큼 뭐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성경에 모독을 받고 했었는데도 그게 다 그런 거죠. 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죽었어요. 그런데 뭐 자신이 뭐 누가 좀 욕하더라든지 뭐 이러면 말이죠. 뭐라 그러던데 하면서는 그 사람 뭐라 그랬는데. 어? 아주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막 알아보려고 그러고 따지려고 그러고 누가 그랬느냐 뭐라 그랬냐 언제 그랬냐 누가 그랬느냐 막 이러면서는 그 자신의 이름이 나왔다든지 뭐 자기가 상했다 누가 자기 이야기 나왔다 그러면 뭐 관심 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마치 그냥 안테나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온 신경이. 그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되는데 크리스천들이라는 사람들이 보면 내본단 말이에요. 의에 대해서는 죽고 죄에 대해서는 펄펄하게 살아가지고 말이죠. 특히 자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합니다. 민감해요.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 그랬다 그러면 막 이거는 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말이죠. 뭐 며칠간 잠을 못 잤다느니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자,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까? 베드로서 1장 5절의 7절입니다. 베드로서 1장 5절 7절입니다.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나와 나오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지식 다음이 절제입니다. 절제가 지식 다음이에요. 절제가 없는 지식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이 자동차가 아마 탁월한 속도와 성능을 자랑한다. 이거. 10초 내에 150마일 돌파한다. 이런 차 있죠. 엄청난 성능이에요. 뭐. 아우토반을 달리는데 200마일 이상 걷거나 250마일 날려도 차가 흔들리질 않는다. 이런 탁월한 속도인데 브레이크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차입니다. 그러겠어요? 탁월한 속도와 성능을 자랑할수록 더욱 민감한 게 뭐냐면 브레이크예요. 그 화물차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브레이크예요. 근데 이 사람의 지식이 아주 탁월한데 지식이 탁월해. 근데 이게 절제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나사가 풀린 듯이 막 튀어나오고 말이죠. 이러면 어떻게 되죠? 사고 치죠. 그러니까 지식을 갖추면 갖출수록 그에 맞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 지식의 절제를. 때로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형제들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식으로 형제를 망친다고. 참 독특한 이야기죠. 지식으로 형제를 망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도 많이 봤고, 뭐, 저 때문에 망했다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제가. 나 때문에 망했다는 사람들 제가 있으니, 뭐, 증언자들이 있으니까, 뭐, 이 설교들은 내가 사과를 좀 해야지, 공개적으로. 예전에 나 때문에 뭐 실족했다, 망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나는 망하게 했다고 생각 안 하는데, 당사자 그렇게 느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근데 지식으로 형제들을 망칠 수가 많이 있습니다. 왜? 절제가 안 돼요. 성경의 우사에 관한 지식이나 고기를 먹는 문제에 관한 지식이나 기타 어떤 교리적 지식으로 나는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데 나는 자유와 평강을 누려요. 그래 너무 좋아요. 은혜도 누리는데 어떤 얘기는 양심을 약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할 수도 있고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지식을 사용하는 사람이 성숙하지 못한 거죠. 절제 없는 지식은 문제가 됩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은 언제나 옳고 좋은 일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담대하게 진리를 말하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사랑 안에서 말하는 진리가 아닐 때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게 문제가 돼요.
이 특히 제가 느끼는 바인데 한국 사람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정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성보다 정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해줄 때 호감이 가면 그 사람이 말은 받아들여져요. 옳고 그름은 나중 문제고 일단 호감이 가면 받아들여지고 다 들었는데 맞는 것 같아. 분명히 내가 봐도 맞는 것 같은데 아예 재수가 없어. 이러면 끝난 거예요. 아 재수가 없어. 아 그 사람은 재수가 없어. 이래버리면 그 사람 말은 지금까지 한 거 다 끝이에요. 재수 없어. 그러니까 그 뭐 윤석모 형제가 싫은 사람은 윤석모 형제 설교를 전혀 못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무슨 내가 성경만 낭독해도 그 말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싫은 거예요. 이게 뭐 진리든 아니든 떠나서 싫은 거고 그 사람이 좋으면 좀 헛소리해도 뭐가 되는 거죠? 아 뭐 잠깐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허물을 덮는 거예요. 허물을 덮는 거죠. 굉장히 정서적이에요. 그 교회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 교회가 옳고 그르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마음이 끌리네 이게 중요한 거라고. 마음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이 감정적으로 이게 되냐 이거죠. 응? 그 사랑이 없는 이 진리, 사랑 안에서 말하지 않는 진리는 속은 시원하게 해주는지 몰라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속이 한편으로 시원하면서 그게 불편해요. 진리를 말한 건 잘못된 거다. 그 잘못된 거 아닌데, 예. 그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 안 하면 그 진리가 누구를 세워줄 수도 없고 성장하게 할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대신 이제 싸움을 할 수 있지. 제대로 논쟁에서 싸움은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뭐 제 경험의 상으로 그렇고 성경의 진리도 그렇습니다. 에베 4장 15절. 에베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루도록 성장하게 하랍니다. 그분은 머리신이고 그리스도시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루도록 성장하게 하랍니다. 사랑 안에서 말해야 성장이 되는 겁니다. 절제는 지식다함이고 절제 연속이 인내라 그랬습니다. 절제 없이는 인내나 오래 참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에서 모든 일에 절제하라 했는데 절제하라 명령매로 어떻게 절제해야 되는지 모른다요. 어떻게 절제해야 되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제의 핵심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뭐라고요? 절제의 핵심이다. 주의 오심이 가까우니라. 재림이 뭐라고요? 핵심이다. 주께 받을 상급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절제의 핵심이다. 성령이 뭐라고요? 성령. 그게 절제의 핵심입니다. 성령. 우리 성경에서 말한 절제. 이게 무엇인가? 여러분 정확히 알고 우리가 주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든 사람이 내 절제를 알게 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절제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스스로 자신을 억누르고 자학하고 금욕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절제는 자유로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절제는 자유로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성도들이 제대로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의 삶을 삽시다. 절제의 핵심은 적법과 합법의 문제가 아니라 적절의 문제다 했습니다. 말씀을 여러 번 기억해 주시고 마음에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 남은 생애 얼마 남았는지 우리가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각자가 절제의 삶을 살